우리 초등초 성가대가 1000명의 어린이 합창단보다 더 잘하죠? 네, 다시 한번 박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연한 우리 예솔이 주니어도 어제 도남 장로교회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초청받아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초등처 가르치는 은사, 보통 은사가 아니고요. 유아처를 가르치는 은사도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참 귀한 은사를 가진 분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세워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교육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요번에 유아처와 초등처가 예배 장소로 옮기면서 초등처가 유치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는 것은 유치원 피아노를 위해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처 초등처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성장할 때에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반듯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시고 흠없이 모난 데 없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도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아처와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데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 하나님이 만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처에 하나님 피아노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음악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교육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3번에 걸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있겠습니다. 오후 5시 반에 있겠고요. 멀티교육문화센터 엘리사홀에서 있겠고, 2007년도 교회학교 교사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고, 교회학교 교사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훈련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하여간 훈련을 자꾸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걷는 것도 훈련을 받느냐? 그것도 받아야 됩니다. 군대 가서 군사훈련 3개월을 걷는 거, 앞으로가 뒤로가 이것만 하는데 야, 저거 뭐하러 받는가 생각하지만 그걸 3개월을 받아야 군인 같은 폼이 나는 겁니다. 그걸 안 받은 사람은 민간인 폼이 나지 군인 폼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교회학교 교사가 훈련 있으니까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북경교회를 세우는 것을 좀 구체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보에다가 북경교회를 위한 헌금 봉투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북경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고 헌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7월 달 중에 북경교회를 세우기 위한 창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경에 가서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한 번 드리죠. 한 번 드리지만 거기 한인들을 초청해서 조금 잔치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배당을 구입하는 것이 예배당이 아니고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거기 사역하는 목사님이 살아야 되고 살면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이 북경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아파트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물론 조그맣게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한계가 있고, 찬양을 부르면 위아래에서 다 고소하게 되면 예배당이 폐쇄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우선 조그맣게 성경 공부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좀 커지게 되면 좀 더 예배를 드리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로 또 옮겨가야 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다음 2주 후로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북경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이왕 성도들이 가시면
거기서 이제 아파트에서는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장소를 하나 빌려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빌려가지고 개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 성도들이 가서 이왕 한번 가는 김에 또 북경도 좀 구경도 하시고 중국도 보시고 중국 문화 체험도 좀 하시고 이렇게 오실 수 있는 플랜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중순경에 가려고 하니까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은 난 요번에 좀 가고 싶다 하는 분은 돈 조금씩 적금 들어갔고 그때 함께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아처 초등처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아처 초등처 교사들, 선생님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네,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처의 그 초등처의 예솔이 주니어들도 오늘 보니까 참 너무 훈련이 잘 돼서 잘하고, 우리 또 초등처 성가대도 참 잘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강남 지역이 하도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유아처, 초등처 이런 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젊은이들이 별로 살질 않기 때문에 자꾸 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아처, 초등처가 이렇게 부흥되고 있는 것은 수고하는 선생님들 다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길 집사님 초등처장을 맡으시고 염진승 원사님 유아처장 맡으셔서 수고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과 23장 22절 해서 잠언으로 본 부모와 자녀, 부모의 의무와 자녀의 의무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22장 6절만 보고 잠언으로 본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에는 특별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저녁 시간에 잠언에 나타난 가정생활의 원리를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에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은 무슨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고 프랙티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잠언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이것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가정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많은 귀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는 4가지 동사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부모는 자식을 훈련을 해야 된다.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잠언 22장 6절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가르치라는 것은 단순히 뭐 지식을 전수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훈련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Train your children. 아이들을 훈련을 해라. 그런데 이 훈련을 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범위를 좁혀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To make narrow, 범위를 좁혀줘라. 그러므로 자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갈 수 있는 길이 많더라도 그 길을 좁혀주어서 집중성을 가지고 자녀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책을 보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16세 이전에 인생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16세 이전에. 그러니까 16살 될 때까지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획이 안 나오는 사람은 그건 인생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세 이전부터 벌써 인생의 범위를 좁혀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과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세 이전에 세워야 되니까 자녀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이걸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이런 일을 도와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우리 큰애는 지금 이제 의과대학 본과 졸업반이에요. 그러니까 본과 4학년인데 우리 애를 어려서 제가 볼 때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어렸어요. 어디 조금 아프면은 의학책을 봤습니다. 기침 좀 하면 의학책.
폐병 아닌가 이래가지고 의학책 막 보고, 또 뭐 어디 조금 가려우면 문둥병 아닌가 이래가지고 의학책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이 의술에 관심이 많고, 사람의 몸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것이고, 이 몸에 병이 나면 이것을 고쳐주는 약이 있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그래서 거기 관심이 많았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참 저는 그걸 못해요. 이 개구리 배를 못 잽니다. 칼을 딱 들이대서 배를 째고 피를 봐야 되는데, 난 닭 한 마리도 목 비틀어 잡기가 어렵고, 그걸 못하고, 모기 파리는 가차없이 잡습니다만은 그 이상은 잘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피 보는 일은, 이게 내가 아무리 피가지만 이건 내 은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의사가 되는 길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관심이 많아서 우리 큰애에게, 아빠가 의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내가 좀 의사가 되면 어떻겠느냐, 사람의 직업은 병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영혼을 고쳐주든지 뭔가 사람을 고쳐주어서 유익을 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도 사람을 고쳐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니까 너는 목사할래 의사할래? 그랬더니 큰애가 의사하겠다 이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너는 의사 되라 이렇게 의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했더니요,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 갔다 오고 왔다 갔다 끌고 다녔더니, 학교 다니면서 뭐 성적이 의과대학 가려면 그 참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참 성적이 의과대학을 갈란가 못 갈란가 도무지 확신이 안 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그만 학력고사에서 이상하게 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16살 이전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 16살 이전에 인생의 계획을 좁혀주라는 겁니다. 그게 자녀를 훈련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인생의 방향으로 가라. 목사가 될 거냐, 의사가 될 거냐, 뭐 교수가 될 거냐, 정치인이 될 거냐, 뭐 학자가 될 거냐, 예술인이 될 거냐, 이런 것을 어려서부터 좁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도요, 뭐 20살에 피아노 배우겠습니다. 그거 헛일입니다. 크게 되기 다 틀린 인물이에요. 그건 피아니스트가 돼도 벌써 3살 때부터 두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피아노 하면 어려서부터 함께 사는 악기라 이렇게 돼야 되죠. 바이올린도 대가들은 벌써 어려서부터 한 것이지, 뭐 나이 20 넘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랭귀지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요, 나이 중학교 가서 비로소 A, B, C, D, E, F, G 이렇게 배워갖고는 그저 저 정도 하는 거지 그 이상 할 수 없어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영어 교과서를 3권을 다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어려서 한 애들은 벌써 발음이 다르고 알아듣는 거 다르고, 벌써 3살 4살 때 가면 한 달이면 영어로 싸움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 뭐든지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되고, 어려서부터 그 인생의 범위를 좁혀줘야 됩니다. 저는요, 어려서 그 운동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테니스도 치고 싶고 있고, 탁구도 치고 싶어 했고, 뭐 다 했는데 뭐 기구가 있어야 하죠. 라켓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 못 배워가지고는, 그래서 나중에 운동을 커서 배웠어요. 커서 배우다 보니까 뭐 해도 한계가 있고 늘지가 않고, 동네 테니스 쳐도 동네 테니스고, 탁구 쳐도 동네 탁구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애는 제가 마음을 결심을 하고, 학교 다닐 때 과외는 안 시켜도 운동 레슨은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영도 배워라, 수영도 레슨 시키고, 또 뭐 하여간 볼링까지 고3 때 볼링 레슨을 시킨 아빠는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볼링도 가르쳤어요. 볼링 다 배워라. 또 뭐 기타도 배워라, 기타도 다 돈 들여서 그거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온갖 잡기를 다 시켰어요. 왜? 인생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부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이 지경이 넓어야 되느니라 해가지고 그거 다 시켰습니다. 농구도 가르쳐, 축구도 가르쳐, 운동이라는 운동은 하여간 다 해야 하느니라 이래가지고 다 가르쳐가지고는 지금 의과대학을 가니까 뭐 그런 거 가르칠 시간 없습니다. 그냥 잠잘 시간도 애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도 한 달에 2달에 한 번도 안 와요. 낮에 전화하면 뭐 잠자고 있어요. 왜 잠자냐니까 밤에 야근해가지고 밤새
뭐라고 하나, 그 환자들 들어오는 응급실에서 야근을 해가지고 도저히 피곤해서 견딜 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의 범위를 좁혀줘야 돼요. 인생의 방향은 뭔가. 그러니까 큰애가 의사 되니까 목사는 누구 몫이 됐냐? 작은애 몫이 돼가지고 작은애 몫이 돼서 전 작은애가 공부를 크게 잘하든지 말든지 별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목사 될 건데 그렇게 잘 안 해도 신학대학 가는데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요. 학원을 보냈더니 학원에서 12시까지 시험 때 공부를 시킨다 해서 가서 잡아왔습니다. 애를 뭘 12시까지 공부시키냐, 10시만 해도 많지 해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학원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를. 이상한 아빠도 다 있다. 그래서 서울대학 안 가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놔주시오. 그랬더니 이상한 아빠도 다 있다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라, 훈련하라 하는 것은 어린 나이 시절에 아이의 나갈 방향을 좁혀주려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도 범위를 좁혀주라는 거예요.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것도 범위를 좁혀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주일 되면 교회 가는 줄 알고, 교회 오면 용돈 받은 거에서 11조 할 줄 알고, 그리고 교회 딱 자리에 앉으면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인생이라고 탁탁 훈련을 해줘야 결국은 젊은 시절에는 방황을 하겠지만, 그러나 나이가 조금 들면 우리 아버지 교육에 옳았어, 우리 어머니 교육에 옳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정신 올 때 되면 다 어려서 배운 대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첫째 의무는 자녀를 트레이닝을 해라. 범위를 좁혀주어서 인생이 부모가 정해준 그 범위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훈계를 해야 된다. teach를 해야 된다. 첫째는 트레이닝이고 둘째는 teach입니다. 그런데 트레이닝과 teaching의 차이는 뭐냐?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삶의 태도죠. 기도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트레이닝을 해야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10분 하면 이런 은혜가 오고 1시간 하면 이런 은혜가 오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 이런 은혜가 오는구나, 이런 것은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지 지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지식도 줘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잠언 4장 1절로 2절, 4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로 2절 같이 봉독하죠.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비가 훈계하는 거죠. instruction, 훈계하는 겁니다. 훈계하고, 또 I give you sound learning, 건전한 학문을 너에게 전해준다, 건전한 가르침을 준다, 그리고 내 teaching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teach, 가르치는 것입니다. 훈련과 가르침, 훈련은 방향과 태도를 정하는 것이고, 가르침이란 바른 지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 교육은 학교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책임은 학교에 있지 않아요. 근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그 건전한 성경적인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 인생살이에 필요한 지식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 지식도 가르쳐줘야 돼요. 국가의 학교 교육은 부모의 책임을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교회 학교도 부모의 책임을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궁극적인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립교육이 옳지 않은 대로 간다 하면 부모는 집에서 직접 가르쳐야 됩니다. 홈스쿨링을 해야 돼요.
홈스쿨링을 통해서라도 직접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공립학교 가면 애들이 총 쏘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죽고 자꾸 이런 일 생기고, 공립학교 가면 그 교육 시스템은 좋은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애들이 거기서 막 마약을 먹고 이러잖아요. 제가 미국서 5년 목회했는데 거기 고등학생 하나가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니네 반에서 마리파나 안 해본 애가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래서 너 혼자밖에 없냐? 그럼 너 왕따 당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마리파나 안 했다고. 그러니 그런 공립학교를 부모가 자녀들을 맘 놓고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국에서 발전된 것이 뭐냐면 홈스쿨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직접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대학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거저거 얼마든지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교육, 중등과정 얼마든지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직접 가르치고, 그러면 사회성이 없지 않느냐? 그 사회성은 또 교회에 보내서 기르고, 여러 가지 사회 4H 클럽이나 이런 데 보내서 기르고, 봉사활동도 하게 하고 사회성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리교육이나 성서교육을 직접 부모가 가르치기 어렵다면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말이죠, 자녀들 오늘 성가대처럼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겠어요? 부모가 유치부 아이들 교리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참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 하는 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회 학교에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도사들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전문적으로 훈련된 교사들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교회 학교가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격려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공립학교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공립학교가 오늘 공립교육이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 아이들을 이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학교를 할당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게 무슨 문제를 안고 있냐면, 기독교인이 불교가 세운 학교 가야 되고 불교인이 기독교 학교에 와야 되는,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왜 신앙을 강요하느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래가지고 불교 애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튀고, 또 기독교인들은 불교 가면 목탁 두드리잖아요. 가나바라 가나바라 주나바라 주나, 이 두드리니까 목탁 소리를 듣고 공부를 해야 되니 이거 참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뺑뺑이를 돌리는 이런 교육은, 학교를 이렇게 평준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은 이건 좌파 사상이지, 이런 것들이 이것이 우리 공립교육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이 뺑뺑이 교육을 해가지고요, 뭘 하려고 했느냐? 결국은 사설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 또 아이들의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지금 교육이 사설 교육비가 줄어듭니까? 지금 아이들이 무슨 그 입시 경쟁이나 이런 것에 줄어들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학교만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결국은 애들을 뺑뺑이 출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저는 중동고등학교 출신이지만 후배들이 와도 중동 출신이라 그래도 후배 같지 않습니다. 왜? 뺑뺑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시험을 쳐갖고 들어간 애들이라야 후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뺑뺑이 이거는 왜 여태 하는지 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공립교육을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나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또 학교에서 이 내신 성적 이런 제도는 이건 아주 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애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놀고 담배 피고 그래가지고 꼴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머리 있는 애들은 2학년 때 잠깐 공부하면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1학년 때 꼴찌 한번 했다 그러면 그것이 평생 따라다니는 영영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없는 연좌제처럼 돼가지고 따라다니고 있으니 이 학생들이 어떻게 길을 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내신제도, 이건
치맛바람 일으키는 제도고, 이건 내신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결국은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학생들끼리도 서로 옛날에는 서로 자기 시험 답안지 공부 못하는 애 보여주고 이랬는데 지금 서로 안 보여주고 이기심만 길러놓고 반 애들끼리도 친구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너무 못된 교육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 기독교인들은 사립교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립교육에 다 맡길 수 없어요. 카톨릭은요, 미국에서 카톨릭은 전부 다 사립학교에 보냅니다. 카톨릭 교회가 세운 학교에 보내요. 미국 국가가 카톨릭 교회와 싸웠어요. 카톨릭 교회가 국가하고 싸워가지고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돈 받아가지고 자기네 자녀를 자기네 식으로 다 교육합니다. 이걸 못하는 건 개신교밖에 없는 거예요. 개신교. 그러니까 이것은 참 잘못이요. 이 교육은 근본적으로 부모 책임이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것이 확립이 돼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사립교육이 우리나라도 허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수준 높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보낼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왜 국가에서 통제를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또 불교인들도 불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침에 설법하고 오후에 설법하고 관자재보살, 관심파냐, 파라밀다, 심경, 이걸 자녀들이 배울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인데 신앙 따라 배워야죠. 공립교육은 신앙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신앙 없는 교육이 가능합니까? 공립교육은 무신론에 입각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이 없는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참 바른 데 보내야 되겠어요.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세계 역사를 배워요. 세계사를 배우는데 세계사를 쭉 배우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빠, 교회가 참 나쁜 짓 많이 했네요. 이런 교회 이거 댕겨야 되나요? 목사 아들이. 그래서 이 교육의 교회 내용이 문제가 있구나.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인 진리에서 떠나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바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는 맨 쌈만 하고 교회는 나쁜 짓만 많이 했다. 이런 것을 다 써놔가지고는 그것을 다 외워가지고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 애들이 그런 내용을 배우니까 이게 교회가 이거 나쁜 데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도 새로 써야 되고, 저는 그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역사, 교회 그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알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래요. 아빠, 교회사를 역사를 배워도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뭘 가르치는지 선생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같이 모르고 그냥 무대뽀로 외워가지고 시험을 쳐서 점수를 맞긴 맞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쳐줬죠. 가르쳤어요. 왜? 저는 그 전공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니까 우리 애가 아빠 이런 것도 다 아네? 지 아빠가 그게 전공인 건 모르고 아빠 오토 1세가 962년에 신성로마 쓴 거 어떻게 알았냐?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밥 먹고 살았다 이런 거. 그러니까요, 참 우리나라도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의무를 지고 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교리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죠.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공립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면 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시키느냐 해가지고 반대하고 종교교육에 반대한다 하고 전교조가 나서고 해가지고, 그러면 종교교육 안 시키면 뭘 시키냐 하면은 좌파 사상 이런 거 가르치고 6.25는 북침이다 이런 거나 가르치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 자녀를 보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기는 뭐냐면 자녀를 가르쳐야 될 책임도 부모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립학교를 많이 세워놨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교육은 다 교회가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공립이 다 차지해가지고 다 가가지고 공립교육을 시키고 있고 기독교육은 못 시키고 있으니 이거 교회가 돈 내서 국가에 빼앗긴 형태가 돼버리고 마른 것이다 하는 말이죠. 대학도 다 그렇게 됐고 고등학교 다 그렇게 됐고, 이런 악한 제도를 만든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사립교육을, 신앙을 가르치는 사립교육, 성경을 가르치는 사립교육을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책임은 뭐냐? 부모는 자녀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Set example, 모범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거죠. 잠언 20장 7절,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7절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국어로 우리말로 보게 되면 의인의 후손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같지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근데 blessed are his children after him.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의인의 삶을 after him, 쫓아가는 그의 자녀들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쫓아간다, after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를 부모를 본받아 따르는 자녀들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모범을 통해서 배운다 합니다. 부모에게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모범을 배운 사람들은 벌써 그 인생의 태도가 거룩하고 경건한 기본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부모가 술 마셔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술 마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다 그러고선 자기들은 또 아이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승질나서 나도 술 마신다 그러고 또 마셔요. 이 아이들이요 담배를 피지만요, 담배를 피는데 중고등학생들 지금 담배 다 핍니다. 안 피는 건 왕따당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담배를 피다가도 부모가 예수 믿고 담배 안 피면은요, 그 대학 가고 군대 가면 끊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안 피웠는데 내가 어떻게 피는가. 담배 한 대 펴도 그냥 들어가기 전에 다 이빨 닦고 들어가고 먼지 털고 들어가고, 담배 냄새 좀 나서 들키면은 왜 너 담배 냄새 나냐 그러면 다방에 앉았더니 옆 사람이 펴갖고 묻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할지언정 그 습관을 계속 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담배 펴도 알지만 그러나 저놈이 저걸 오래 가지는 못한다. 왜? 지의 비가 안 피는데 애들이 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모범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무형유산은 올바른 모범인 것입니다. 올바른 모범.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 앞에서 맨날 싸우고 그러면 애들이 참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네들 시집장가 가면 안 싸워야지 하고 부모 헌대로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싸우고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이런 유산은 오래도록 자녀의 인생에 삶과 인격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피고 싶은 사람도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피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남봉꾼이었어 이렇게 말한다면 참 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또 우리 어머니는 이상해 애인이 많았어 이렇게 된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물 들어가서 물통 갖고 가갖고 묻지마 관광 가가지고 저녁에 수돗물 받아갖고 돌아와. 아이고 이렇게 된다면
그 자녀들이 나중에라도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모범을 보고 자란다면 참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첫째로 자녀를 트레인 해야 되고, 둘째는 teach 해야 되고, 셋째는 set example, 바른 모범을 보여야 된다. 네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 13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24절 시작.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달이라고 하는 것은, 초는 종아리 칠 초자예요. 달이라고 하는 것도 종아리 칠 달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종아리를 친다 이런 얘기예요. 종아리 치는 일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종아리를 치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또 잠언 29장 15절도 읽어보죠. 29장 15절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근실하게 징계하라, 종아리를 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달하는 수단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채찍이요, 또 하나는 꾸지람이에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매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육체적인 고통을 신체 일부에 심한 압박을 가하여, 이렇게 하면 아프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승준이 막내는 어려서 잘못하면 제가 물어봐요. 너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네가 아프게 내가 아프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아프냐 내가 아프냐.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아프죠? 그럼 하지마 하면 안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신체 일부에 심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가차없이 초달을 해야죠.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야단치는 것입니다. 말로. 아이들은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교수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불러다가 야단을 쳐야 돼요. 네가 그따위로 하면 되느냐고 야단을 쳐야 돼요. 그러면 야단 맞는 아이들이 아이고 저 교수 내가 저거 왼수고 생각하고 내가 저거 쳐다도 안 보겠다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 야단 맞을 때에 지혜가 팍 오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잘못하면 불러다가 너는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이 그따위로 인생을 사느냐 그러면 가만히 다 야단 맞고 내 앞길이 구말리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들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이 술이나 먹고 해롱거리고 담배나 피고 눈동자가 빛깔이 썩은 동태눈깔 같이 살아가지고 되겠어요. 나이도 20도 안 된 사람들이 인생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련 한번 했다고 좌절하고 시련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인간성. 뭐 좌절할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교수가 한번 야단을 탁 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 자살할까 뭐 할까 하다가 번쩍 들어가지고 자살은커녕 라면 끓여 먹자 정신 차려갖고 먹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준다. 그런데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부모의 근실한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너 같은 놈을 낳고 네 애미가 미역국을 먹었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미역국 먹은 것을 욕을 먹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렇게 그 자식을 근실히 징계해야 될 디시플린 해야 될 의무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때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부모가 때려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건져낸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근실한 징계를 하지 아니하면 어미가 욕되게 되고 아이의 영혼이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원시적인 교육 방법을 강조를 하느냐?
그것은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벌써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안 그랬을지라도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다 모태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애들에게 채찍을 때리느냐, 이런 말은 옳지 않은 말이에요. 무슨 죄가 있기는요, 아무 잘못한 거 없어도 원죄가 있는데요. 원죄가. 그러니까 애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어려서 참 이렇게 그 부모가 애 기죽는다고 안 때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 학교를 가서 봐도 애들이 막 장난치고 난잡하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징계를 안 해요. 근데 미국에 가보면 미국의 학교는요, 애들이 질서를 딱 지킵니다. 학교에서 밥 먹을 때도 점심시간에 가보면 떠드는 애 하나 없어요. 떠들면은 선생님이 딱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한 번도 봐주는 게 없습니다. 부모 오라 그래라 해가지고 부모 와가지고 얘 교육 못 시키니까 데리고 가시오, 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no tolerance라 그러죠. no tolerance. 한 번도 봐준 게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선생이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퇴학시키지. 그러니까 애들이요, 한 번 잘못하면 걸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니까 식사 시간에도 조용하고 공부 시간에 조용하고 예배 시간에도 부모 옆에 딱 앉아서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말썽을 안 부립니다. 근데 제가 미국 교회 저녁 예배 참석해서 보니까 한 아이가 옆에서 막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조용히 데리고 나가더니 어디로 가냐, 버스 뒤로 갑니다. 버스 뒤로 가가지고 그 큰 손으로 애를 종아리를 어떻게나 후려 패는지 그 다음부터는 딱 몇 대 터지고 와가지고 조용하게 딱 앉아서 훈기 잡혀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왜 원시적인 교육 방법을 강조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도요, 부모가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도록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고 학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 학대를 하면 안 되죠. 뼈를 부러뜨리고 막 다 갖다가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막 냉장고에 집어넣고 얼리고, 특별히 참 이런 그 아동 학대가 우리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이건 부모가 가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부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동을 그렇게 학대하지, 아이를 그렇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징계를 해야지 학대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부모는 자식에게 4가지 책임이 있어요. 첫째는 트레이닝, 둘째는 티칭, 셋째는 set example, 모범을 보이고, 넷째는 근실히 징계해야 되는, 이런 4가지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역시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우리는 자녀 야단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아처, 초등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인격으로 어려서부터 잘 교육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참 자녀들을 훈련하고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라고 잠언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4가지를 마음에 새겨 우리와 또 우리 후손들을 잘 교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